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참 이분이 인물도 훌륭하시고 성품도 좋고 또 유머러스하고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참 훌륭한 사모님과 말다툼을 한 거예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만은 또 말다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시죠? 말다툼을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했지만은 목사가 또 자기가 마음이 삐졌다고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꽁하고 있자니 그것도 하나님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잖아요. 기도하고 승질도 좀 나지만은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목사님이 아내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용서해 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승질이 있는데요. 나겠죠. 참 이게 훌륭한 목사님들 왜 그러셨을까? 어디에 계신지는 잘 찾아보세요. 박 씨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한다라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어느 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좀 삐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에 남들은 방학했다고 다 어디 나가고 놀러가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 지키고 있는데, 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서 좀 화날 때도 옆 사람에게 양보도 하고 승질 난다고 이거 내려놓겠어요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계속해서 꾹꾹 참으면서 또 섬기기도 하고, 내 필요가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향해서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주님께서 좀 알아주시고 내가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는 것들 혹은 주님께 기도한 것들 알아서 척척 좀 해결해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때로 굉장히 우리를 섭섭하게 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보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신앙생활 나보다 훨씬 덜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저건 신앙이 있는 건 맞아? 이런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면 잘 응답받는 것 같고, 아니면 기도 안 했는데도 내가 바라는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 마음이 상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좀 약한 분들은 진짜 주님 이러려면은 나랑 왜 사귀자고 했어요 하면서 고민도 하고 다른 교회 가볼까 뭐 이러기도 하고 봉사 이것도 내려놓고 이러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눈빛을 보니까 대부분 삐질만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용서해 줄게요. 이런 마음으로. 참 이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인데,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 내 손에 쥐어진 것들,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자꾸 빚진 사람처럼, 빚진 자처럼 빚쟁이를 채공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채워주셔야죠. 챙겨주셔야죠. 좀 갚아주셔야죠.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격의 눈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을 그냥 한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직역하면요,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했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기를 할 정도로 온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이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님 가르침 주십시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게다가 초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편견 가지고 성경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 보면은 이 바리새파, 아유 못된 놈, 여자, 아유 착한, 응? 착한 여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딱 편견 가지고 이렇게 볼 때가 많죠. 근데 사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느니 어쨌느니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보면은 어쨌든 그것은 헌신이었고 수고였고, 예수님이 또 가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첫 초대를 받아주실 만한 초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섬길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교회를 욕하고, 다들 떠나고, 너도 떠나, 이렇게 스마치 말하는 사람들 또 설득해 가면서 또 데려와야 되고, 내가 용서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면서, 사실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막 챙겨주셔야 되는데 좀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나는 막 각계전투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예배 자리에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에 감격이 있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던 때가 언제예요? 수련회 간 거 빼고, 수련은 일단 좀 분위기가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 하면서 또 집에 두고 온 그 사람, 죄송해요, 제가 미국에서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는데 그 배우자님, 그 사람이 하도 속썩여갖고 눈물 나는 거 이런 거 빼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깊은 감격과 눈물이 철철철철철 나오던 때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언제예요? 주님 살아계시고 그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감격이 없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는 해놨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감격이나 어떤 간절한 소망이나 이런 것이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딱 대접해 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초대해드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섬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아왔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반대예요. 내가 주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겼다는 그 생각이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격 없는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내가 용서하는 사람 돼야겠다, 이런 결단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설교가 좀 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인물 중에서 이 여인을 먼저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개된 죄인이에요.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성적인 죄를 지은 여자일 것이다, 혹은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이 동네에 오신다고 해서 만나고 싶었는데 문제는 언제 방문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바쁘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일하게 잠깐 짬이 나는 시간이 식사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하필이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식사를 한다네요. 자기는 동네에서 이미 소문난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멸시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거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갑니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 병고침을 받으러 가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얼굴 도장 찍으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 발 앞에 섰어요. 앞에 설 수도 없어서 뒤에 섰어요. 그리고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상하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 뭐 이상하다, 뭐 여자가 남자가, 당시에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오해 섞인 말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말을 섞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 그런 게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울어댑니다. 제가 좀 목회를 하면서 종종 험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민 목회가 참 힘들어요. 뭐 다 힘들죠. 죄송해요. 근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참 이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신 분이신데 참 밝으시고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전화를 딱 받자마자 송 목사님 잘 지내고 있죠? 하면서 한창 높은 톤으로 딱 받아주시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엉엉엉 울었어요. 목사님이 전화기 너머로 들어주십니다. 목사님 많이 힘들군요.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아니까 뭘 다른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왈칵 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았지만 예수님 앞에 서자 내 연약함, 내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토닥토닥 해주셨나요?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이 여인의 울음, 이 행동에 반응하는 다른 인물, 바로 이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이 반응해요? 저거 뭐야? 예수님, 저 예수라님을 어떻게 반응할까? 저 여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까? 굉장히 빠릿하게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보다 빠른 분들이 계세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은 빠릿한 머리로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사람을 봤을 때에 겉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와 같은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와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난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뭐 그런 분인 줄 알고 있고, 이 여인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더 큰 죄인인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은 어쩌면 몸까지 팔았을 이 여인이겠어요? 신학적인 답을 하자면은 분명히 은혜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이 죄인인 게 맞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번 주관적인 대답을 해보자고요. 이 여인에게 가서 당신하고 저 바리새인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저 바리새인이요. 은혜도 모르는 저 사람이에요. 이랬겠어요? 아니죠. 말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이 여인에게는 저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 죄가 너무 커서. 근데 똑같은 질문을 바리새인에게 해보십시다. 당신과 저 여인과 둘 중에 누가 큰 죄인입니까? 바리새인 승질 낼걸요?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디? 진짜 승질을 낼 거예요. 둘 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신학적인 대답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나 용서받았어. 나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그 죄 해결해 주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믿지 않는 저들과는 달라.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른 신학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적용까지 나오게 해요.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남들보다 잘 아니까,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들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 신학을 오늘날 신학을 세웠다라고까지 말하는 그 사람도 신학 가지고 나 남들보다 낫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딱 비쳤을 때 내가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시몬처럼 저거 되는 거 맞아. 저거 죄인인데 저거 됐겠어. 저 사람 저거 구별할 수 있겠어. 죄인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봉사도 안 하고 혹은 봉사만 하면서 남들 가볍게 여기고 남들은 다 재단하는데 정작 내가 큰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열심이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참 큰 한 2만 명 재적 있었던 교회였는데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 19,999명 다 지옥 가도 난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것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담배 피네, 술 마시네, 저렇게 놀고 다니네.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보니까 나보다 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큰 죄인. 우리 주님 여인에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이 시몬에게 이제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언뜻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본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시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내가 시몬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구나. 주님 정말로 시몬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아, 나 할 말 있어. 종범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너 구원의 확신 가지고 너 남들보다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너한테 내가 좀 해줄 말이 있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자기 죄를 통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시몬을 향해서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말 있어. 예수님 비유가 나옵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하나로 약 5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이 정도, 혹은 7,500만 원, 이 정도까지 이야기되는 거예요.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빚 준 사람이 탕감해 줬다라고 해요. 이 탕감이라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예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미국 정부에서 이 학자금 대출을 한꺼번에 다 탕감해 준 사건이 있어요. 약 530만 명의 학생들, 학자금 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88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60조 원 정도 되는 빚을 다 탁 하고 탕감해 줬어요. 어땠을까요? 신나죠? 근데 신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배 아픈 사람이 더 많겠죠. 550만 명 빼고 530만 명 빼고 나머지는 배 아픈 거예요. 난 대출 안 갚았는데, 난 빚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빚 왕창 져놓고 갚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갚은 사람들은 괜히 갚았다면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예요. 누가복음은 죄 용서밖에 하는 회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베이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전할 때 이렇게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그 용서, 죄사함, 죄 용서에 관한 사역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용서. 여러분, 죄 용서 이렇게 하니까 신학적인 표현처럼 들려지지만 한마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본 사람이 용서의 무게를 알아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우리가 한만 주님을 알았다 해도 한이 없는 큰 용서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용서를 받았어요. 500데나리온보다는 5,0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았다면 더 큰 용서일 거예요. 그 빚이 얼마나 크냐? 무엇으로 그 빚을 지불할 수 있느냐? 빚을 준 사람이 50데나리온을 손해보면은 50데나리온짜리 용서예요.
500데나리온짜리 용서는 500데나리온만큼을 손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짜리를 손해보셨죠? 아들짜리. 독생자 아들 값어치의 빛을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크게 탕감받을 수 있는 다른 게 있을까요? 우주의 어떤 존재도 어떤 잘못을 했건 여러분이 받은 그 탕감보다 더 큰 탕감을 받은 존재는 없어요.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스스로 신앙에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흔들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 내면 깊은 곳에 저도 모르는 제 생각들을 끄집어내세요. 너 이러이러한 죄인이잖아.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때 제가 욱 하고 제 안에서 나온 제 은밀한 응답. 주님, 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의 죄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답이 신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얼마짜리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채권자와 채무자가 뒤바뀌어요. 그러면은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누가 더 그 사람,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라고 시몬이 제대로 대답합니다.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옳은 대답을 한 시몬에게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세요. 여인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인이 눈물 흘린 것, 여인이 머리털로 발 닦아준 것, 발에 입 맞춘 것, 자신의 귀한 향유를 부은 것,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부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처럼 말씀하세요. 너 나 왔을 때 어떻게 했니? 물 내놨니? 발 씻을 물 안 내놨지? 입맞춤 있었니? 없었지? 감람류 없었지? 아니,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너 이것도 안 해줬잖아, 저것도 안 해줬잖아, 굉장히 쪼잔하게 시몬을 책망하세요. 아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런 분이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시몬으로 하여금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저 여자 봐라.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선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가둬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헌신했지.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내가 한 실수, 이런 죄는 남들도 다 짓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주님은 너 자신에게 보지 말고 한번 봐봐. 너가 멸시하는 저 여인 봐봐. 저 여인에게 한 가지 주님이 바라보라 하신 것은 그 여인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용서받은 자로서 그걸 인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을게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땅 끝에서 얼굴 새까매져 가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빼빼 말라갖고 헌신하고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 내어주셨잖아요. 그분에게 해주신 것과 여러분에게 해주신 게 뭐가 다르죠? 다른 건 배은망덕한 우리죠. 제가 참 주님이 부르신 것 같아서, 부르셨는데 사실은 미적미적 거리면서 삐대고 있을 때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한 기도 모임에 갔어요. 처음 가본 자리였어요. 막 그 세계 열방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런 프로젝트가 여기 아프리카 어디서 하고 있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그 옆에 두 사람씩 짝져갖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마무리니까 서로 기도 제목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아 계시면 처음 본 분인데 제 또래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먼저 나눌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음 주에 아내랑 자녀랑 데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심플하게 딱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때였냐면은 다른 선교단체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막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 선교단체에서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가서 잠깐씩 한 4시간씩 이 강의 듣는 걸 하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하는 거였는데, 그거 졸업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실까봐 다른 건 다 했는데 마지막 테스트를 제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거 졸업장 받으면은 너 이제 자격됐다, 선교사로 나가라 이럴까봐 다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저 바빠서 못해 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제 또래, 제가 그때만 한 28, 29이었던 것 같은데, 제 또래에 저는 싱글인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나는 무서워하는 그 선교사로 이 사람은 간대요. 그리고 담담하게 다음 주에 갔는데 기도해달래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제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훌륭한 장로 될 겁니다. 어디 안 갑니다. 교회 지킬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맨날 그냥 주일날, 사실은 직장 생활 주일날 출근 안 하고 싶어서 전 교회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말로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맨날 뻔한 기도 제목,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그게 갈망되지도 않는 것들을 줄줄이 입술을 하고 내밀었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는데 여기서 하고 먹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소리가 나오다가 딱 하고 먹히는 거예요. 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초라하고 처량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난 남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떠들어댄 나는, 혹시 주님이 부르실까봐 요리조리 도망쳐 다니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가 봐요. 거기서도 엉엉 울었어요. 꺽꺽 울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제 손을 잡아줘요. 남자 손이 그렇게 부드러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괜찮습니다. 이래요. 간신히 마음을 다듬고 한마디 내뱉은 것이, 저는 지금껏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 돌아보니 저는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하고 너무 처량해서 울고 있는데 이 옆에 계신 형제님이 제 손을 잡고, 형제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버리고 나니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를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지만, 정작 현실은 저 시몬처럼 먼 발치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제대로 되는 건 맞아? 라고 하는 그 초라한 인생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보다 어쩌면 이 시몬이 주님이 더 필요해서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헌신해라, 더 사랑해라, 더 용서해라, 더 충성해라,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얘야, 괜찮다, 내가 너 용서했다, 괜찮아, 내가 더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찾아가서라도 너에게 모델 보여주면서 너 가르쳐주고 너 그런 인생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용서받은 큰 죄인이신 여러분들, 그 용서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